오늘 집에 우편함을 보니까 경찰청에서 하나 어떤 종이가 왔더라고요.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 교통 위반 사실 확인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그냥 전 딱지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딱지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와서 출석을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봐라. 그리고 보고 만약에 이게 잘못한 거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범칙금이 부과가 될 것이다. 또 혹시라도 급한 일, 뭐 아이가 아프거나 그런 것 때문에 병원을 가다가 그런 거면 그냥 면제 처리가 된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만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안전거리, 그러니까 옆 차선을 갈 때 뒷차로에서 오는 차가 방해되지 않는 그 정도 공간을 확보한 채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렇게 확보 안 했다고 뒷차가 이제 뭐 국민신문고인가 그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걸 딱 받았을 때 안 그래도 그 전날에 저희 아파트 카페에서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은 비보 좌회전을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빵빵거려가지고 빨간불인데도 파란불에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뒷차가 신고를 해서 그 위반서가 왔대요. 저도 이제 그때 이런 게 오는구나를 알았는데 막상 제가 이제 그것을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당황스럽긴 하죠. 우리나라에서 이게 차로가 확보된 채 옆 차선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많을까? 그 밀리는 구간 같은 데서 그리고 사실 잘 껴주지도 않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의 순간 솔직하게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어쨌든 더 조심해야겠다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운전할 때마다 초보인 것처럼 깜빡이를 켜고 뒷차가 오나 안 오나 보고요. 오는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안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그 범칙금이 나오면 한 3만 원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통해서 참 어쨌든 더 많은 거를 이렇게 배웠구나라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은요, 저의 몫이에요. 제가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그래, 나도 이제 사실 그 저를 신고했던 그 차량이 대충 누군지는 알 것 같아요. 그때 그 상황이 기억이 나면서 나도 한번 신고해 볼까? 라는 생각도 들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니까.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도 이것과 이것을 보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면 딱지가 날라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여쭤보는 거예요. 딱지가 날라온 거죠. 하나님의 큰 통치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을 보면은 제가 그렇게 끼어들 것도 알고 계시고 딱지가 날라올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정말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시지만은 사실 우리가 우리 상황에 놓고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겠지만 이번에 이 교통 위반 사실 확인서가 날라온 거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날라온 거예요. 뭐 다른 이유 될 거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안 했으면요 날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이 물론 여기서 제가 처음에 저의 욕심으로 해석하면 내가 이제 다 신고하겠다. 이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거를 통해서 좀 더 운전을 조심하고 왜냐 가족들도 태우고 다니고 내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좀 더 조심히 운전하면은 훨씬 더 안전할 것이고 또 누군가도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솔직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걸 뭉뚱그려서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거니까 라고 생각만 해버리면요, 어떤 오해가 발생될 수 있느냐? 우리의 상황,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여쭤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더 기도를 해야 되나요? 또는 안 들으실 것 같으니까 내가 더 부르짖어서 막 소리를 내야만
그분이 들으시는 것처럼 생각할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그런 오해가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속에서는요,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성경 구약에 보면은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상황들은요,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약 시대에서 AD 72년에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멸망당할 때도요,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그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유월절 명절을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다 굶어 죽었다라면 그 전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는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있을 때 또 우리 현재 시대를 보면 지금 미얀마 사태 같은 케이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그 많은 의인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다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분명히 예배를 하고 가는데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범죄를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상황을 보면 이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요,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이런 오해가 들기도 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빨리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험에 합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옆집에서는 다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실예로 우리 옛날에 제가 청소년부들 담당할 때도 그랬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토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예배 열심히 나오면서 공부를 잘하는 애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애들은 붙는 이 현상들을 봤을 때 이런 걸 가지고도 많은 학생들이 말은 못하지만은 오해를 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왜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이럴 때 이런 오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 역대하 말씀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요. 이 본문에서 구약적인 의미와 신약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펜을 좀 잘 준비를 하셔서요. 성경에다가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우리 먼저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러분들이 밑줄을 어디에다 그으시냐?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곳을 택해서 우리가 장소적 개념으로만 한번 먼저 한번 봐볼게요. 이 말씀을 보셨을 때. 자, 이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장소예요. 자, 그러면 제사는 뭘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신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게 뭐를 통해서 성립이 된다?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것을 제사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표현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게 성전이었어요.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먼저 이 성전에 대한 개념, 이곳을 택해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자, 이 당시에는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서비스업이나 이런 3차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냥 인간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는 곳이 바로 땅이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수확을 하지 못하게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먹어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농사를 했던 열매들을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전염병은요, 백성 가운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수확을 해서 거둬야 될 노동력이 다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니까. 또 병이 걸려서 아프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 국가가 완전히 마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입장에서 지금은요, 전 세계 경제가 우리가 땅만으로는 움직여지지는 않잖아요. 실물 경제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으로 움직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땅이 병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다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은 이 13절에서 말하는 것은 국가 마비 사태예요. 모든 것이 멈춰진 사태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자, 1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방향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회개라는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는 무슨 뜻일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구나. 나를 인식하는 겁니다. 나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고 내 상황, 겸손하게 나의 상황을 먼저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들 얼굴을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런 모습을 내가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 인격성을 바라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본다라는 걸 인격과 인격을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표현들은요, 사실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인격, 꼭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모습을 내가 마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직시하겠다라는 거예요. 대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 말씀을 이제 구약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요. 자, 이걸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로 한번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동일하게 12절 보시면은, 자, 이제는 성전이 지금의 무엇이 됐을까요? 이 성전이 지금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당 아닙니다. 이 성전은 우리 몸이에요. 이 성전이 예배당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지금 우리 몸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아까 신인 관계를 맺듯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이제 우리가 된 거예요. 아까는 장소적 개념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 눈에 보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 그 다음에 신인 관계가 맺어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었다면 지금은 어디입니까? 우리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이 신약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됐어요. 자, 13절은 뭘까요? 아까 땅은 사람 생명의 전체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13절에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적인 모든 요소들이 다 막히는 상황,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주위의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들이 다 막혀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그게 바로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 14절, 이제는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는 일컬음을 받는 신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라는 것은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행하시겠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겠다.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어서 내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는 것. 그래서 나의 행동이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는 이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해나가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모든 것이 가능케 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전제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가 하는 거지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데 내가 해서 된다? 천만에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다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어서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혼자 어떤 의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런 의식을 가지고 본인이 기도하면서 본인의 일을 행했던 성경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역대하 본문을 이어서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 세 가지 상황을 놓고 한번 여러분들과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먼저는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을 붙잡고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 따라해볼게요. 시작.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볼게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조국 이스라엘 그 안에서도 예루살렘의 성문이 다 불타고 많은 백성들이 능욕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아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달리 이 느헤미야는 사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위치가 대단한 위치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놓고 내가 이걸 놓고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환경을 열어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장 11절 후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물론 이 시대, 이 시간의 차이가 정확하게 이게 맞아떨어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느헤미야가 그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열어지게 된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때에 맞춰서 역사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관심사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성벽을 쌓을까라는 이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수많은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졌을 겁니다. 느헤미야도 지금은 행정가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다 보니까 나라의 모든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왕 옆에서 봅니다. 왕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상황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할까? 항상 그 생각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됐느냐? 너무 거기에 골똘한 나머지 거기를 놓고 막 기도한 나머지 술 맡은 관원장은 왕 앞에서 표정 관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왕은 다른 사람 표정은 별로 살피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의 먹을 거와 마실 거를 주장하는 사람의 표정만 살피면 돼요. 혹시 돈으로 매수가 되진 않았는지.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도 이 표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순간 너무 놀란 거예요. 이때 우리 기도의 2단계가 뭐냐면요. 아까 첫 번째로 환경을 열어달라 기도를 했다라면 내가 그 위치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내가 정말 그 위치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6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 다음에 7절 보시면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 계획들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계획이 지금 갑자기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을 때 아무 계획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8절이에요.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지금 왕이 갑자기 물어봤을 때 이 대답이 나왔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때를 내가 했지만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또한 왕이 허락을 해줘야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열어주실 것에 대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구상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이 자세인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 환경에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열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열어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준비를 할 것인가. 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기도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준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보며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형통하게 됐습니까? 근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열어주셨는데 당연히 방해하는 게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형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형통인데 어떻게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잘 보시면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사역자로 삼으셨고 또는 사명자로 삼아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럼 모든 일이 형통하면 참 좋게요. 안 될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시험에 빠져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4장 4절에 보시면 성벽을 쌓는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랫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물론 이거는 이제 하나의 표현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사실은 자기를 느헤미야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로 욕하고 있었거든요.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낙심될 수 있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거를요 강제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 자신들을 위한 일인 걸 알았어요. 또 느헤미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순조롭게 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비방하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는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똘똘 하나로 뭉쳐주게 되었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느헤미야 5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저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 당시에 돈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받으니까 계속해서 돈이 모여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내 자식들 먹여 살리다 보니까 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돈을 꾸었는데 갚지 못하니까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그것을 딱 끊고 이자를 이제 받지 말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또 하고 있느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우리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느헤미야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같이 읽을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렸던 분명히 성벽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결국은 느헤미야가 와서 함께하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먼저는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환경을 열어달라고. 그리고요, 그럼 열어주셨을 때 내가 무엇을 할지, 네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그 환경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맡은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셔서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까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자를 받지 않게 했고 부당한 것 자기가 총독의 녹도 받지 않으면서 그들을 다 공평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잖아요. 이게 누구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행한 겁니까? 느헤미야가 행한 거예요. 이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당장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을 때
나는 무엇을 하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겠냐?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열어주셨을 때 내가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 일을 행할 것인가?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다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이제는 이 의미가 아마 딱 정확하게 들어오실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 우리를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기서 악한 길은요. 이제는 우리가 내가 개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로 끝낼 게 아닙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런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깨달은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구조 진단을 하는 사람이 보고 몇 등급을 어떻게 매기느냐는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보고도 지금은 이게 D나 이거는 당장 재건축이 필요한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의 매수를 당해서 잘못 등급을 매기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죄는요,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이 세상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구원에서 이 세계는 지금 멸망으로 치닫는 거 우리는 우리 책임 아니라고 여기면은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물론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를 통하여 가꾸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셨을 때 내가 있는 위치에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 하이라이트 내 얼굴을 찾는다는 것. 내 백성이 내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요. 바로 다 이제는 그런 기도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면요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맸으니까 내가 매이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니까요. 지금 내가 관계를 내가 묶어버리면 그 관계는 묶여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관계를 풀어버리면 위에서도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제목을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이 땅의 죄악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께 하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대충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이 땅 가운데 비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잘 살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진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먼저 여러분을 철저히 무장시켜서 하나님이 무장시켜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제목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그들을 다 인도해 나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돼줘서 그 모든 반이 편안하게 될 거고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하고 싶다고 기도하신다면 내가 먼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실 거고 모든 상황들은 그렇게 우리를 먼저 준비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붙잡고 우리 환경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안타까운 상황이 종식시켜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내가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내가 행해야 될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